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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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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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되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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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청운 미래학교와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마을 장로 및 목자, 교육목자, 청년 셀 리더들 가운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수출과 내수 경기가 살아나 민생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개인의 가도적 나온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권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환부의 손을 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라바 치유의 손길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기쁨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3년을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해를 주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기대와 결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와 패배적인 언어로 일관하였던 우리의 언어가 감사와 승리의 언어로 변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인생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에 부정적이고 때로는 절망하며 패배를 먼저 생각했던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이제 곧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4년 사는 우리 동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예배당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큰 부흥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는 봉사와 선교의 청소년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비전을 품는 인재로 그들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요원과 식사 반하바 등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봉사가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용기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 씌워 주셔서 죄의 씻음 받은 성도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악한 영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이 헛된 삶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물질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그 생업의 현장과 그 중심과 마음과 자녀 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물된 동산처럼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믿음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 안팎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주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애절한 마음도 주님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환경도 직장도 조종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인사 좀 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드셔서 더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마음들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 다시 쓰는 섬김 행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이 잘 되어지고 또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된 우리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금년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일생이 참 빛나고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작심 3일이라고 벌써 달라졌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3일간 작정하시면 되니까 다시 작정하셔서 꼭 귀한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한영혼 작정서를 우리가 제출했는데 연초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내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 우리 영혼 가지고 정산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정산의 방법이 있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여러분께서 작정서를 내어주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작정서를 내는 거하고 다르고요. 이 앞에 우리 작정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우리 마을별로 다 수합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보실 때마다 맞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작정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작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동남아를 비전 트립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비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도전의 시간 됩니다. 세계관을 바꾸고 또 가치관을 바꾸고 또 자아관을 바꾸는 신앙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 10,000명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에 단 1시간만 교회 나와서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단 1시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금년에는 꼭 시도해 보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생명 모집하게 됩니다. 새 생명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이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분은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지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유치원에 만 4세 반을 조금 더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유치원은 사실 줄을 서서 들어오는 곳인데 금년에 만 4세 반은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권면해 주셔서 아이들 교육을 참 잘 시키는 좋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몰아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한 10번 중에 한 7, 8, 9번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실패를 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기대도 없고 한번 실패했던 것에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뜻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 베드로, 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자기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식도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나는 인생에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그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 방황하는 그 여인,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을 찾아간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부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보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고의 노력으로 했지만 그것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동이 터오는데 허탈감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진하고 지쳐서 빈 배, 그 배를 바라볼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오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빈배가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 삶의 빈배에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인생의 빈배를 바라보며 허탈과 탈진으로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실패자요 배신자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의 그 리더로서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어린 계집아이의 세 마디 질문 앞에 그는 여지없이 자기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자신은 차마 만날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 바닷가로 돌아왔는데 그 배신했던 베드로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찾아갑니까? 인생의 빈배로 지쳐있고 패배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22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양쪽 어머니가 다 1년마다 돌아가셔서 삶의 울타리가 거쳐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정말 가정도 없다시피 자녀가 어떻게 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연약하게 최선 다해서 목회를 하며 한 분 한 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린 6,000명의 교인들 중에 반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20년간을 섬기며 가르치며 밤잠 자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바로 그 노력의 대가가 빈배만 남아있는 것처럼 함께했던 우리 공동체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우리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허탈감에 젖어있는 제 속에 찾아왔던 삶은 이제는 내 삶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좌절감 속에서 여러분에게 표시는 내지 않았지만 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제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말씀보다 제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다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고 제가 주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았던 삶의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죄인이요 실패하고 어쩌면 배신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정말 꿈을 가지고 내 자녀만은 잘 길러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길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단점, 고쳐야 될 그 부분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가졌던 실망감은 없었나요? 내가 원했던 자녀의 모습은 아닌데 어쩜 나는 실패한 부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원했던 자녀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나는 어느새 실패한 부모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또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그 부부, 내가 원했던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을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으로 갖고 계신가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참 행복할 거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면서 내가 원했던 이 부부관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어쩌면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의 사업은 어떤가요? 잘 되셨나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울 만큼 승승장구하셨나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 앞에 이겨내고 또 이겨냈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그 앞에 지쳐서 쓰러져 있지는 않는가요? 나는 아무런 도움도 없다,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쳐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빈 배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고기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실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배신자라는 그 삶의 모습들, 어쩌면 나는 실패했다는 그 패배감 속에서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은 오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에,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면 주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임재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강연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내 마당 밟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냄새도 역겹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주님이라면 제사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패자고, 내가 배신자고, 나를 내 삶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이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빈배에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그 빈배에 주님께서 오르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삶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베드로는 순종한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저희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목수죠. 나는 어부입니다. 이 배에 대해서는, 이 고기 잡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닙니다. 내 직업입니다. 여기서 잔배가 굵었습니다. 고기라면 제가 더 잘합니다. 게다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있을 만한 그물은 다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이 터옵니다. 이 동이 터오면 고기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 잡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더더구나 고기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고기를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앞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겠죠. 저분이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중한 열병을 고쳐주신 분, 내가 은혜 갚는다는 차원에서 내가 한번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여기서 이 고기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 자동차에 붙이는 그 고기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어부가 찾기를 원하는 그 고기를 의미합니다. 네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네가 정말로 바로 이거야, 내가 찾는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찾았느냐? 네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이 네 삶에 있어서 맞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어, 이것이 이루어졌어,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 고기를 잡았느냐? 행복을 위해서 달려오고, 그렇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고기, 네가 찾기를 원했던 그 고기 찾았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군데다 고기를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실패한 이유는 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는 고기를 잡았지만 너 의와 너 노력과 너 지혜와 너 지식과 네 의지만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실패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에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그 삶이 너로 하여금 너도 원치 아니하게 오늘 배신자의 모습으로 이 바닷가에 서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게 한 교훈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능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시켰습니다. 사람은 좋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힘든 곳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가 좋은 곳,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면 움직였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되는데도 못 갑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려 40년간이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게 했습니다. 얻어먹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내 의지와 내 뜻, 내 상황, 모든 것 무시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은 그 광야길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난 40년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 한 가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대 돈으로 못 살아, 너 의지로 못 살아, 너 계획대로 못 살아, 너 뜻대로 못 살아. 너가 살 수 있다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뼛속 깊게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그것을 그들 속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지나서 한 장 넘기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원칙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의 여정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인정해. 최선 다했던 것도 인정하고 실력이 있는 것도 인정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그리고 목적한 것을 이루는 그것은 아니라고.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거기에 삶에 진정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영적 침체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나는 모든 일이 잘 돼 평안해,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암흑기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우선 잘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때가 우리에게서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침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그가 잡기를 원했던 그 고기를 잡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계단을,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노력했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겠어요. 고기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고기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뭐죠?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삶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상태는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게 돈만 있다면, 이런 직장만 있다면, 이런 나에게 지식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왜냐하면 일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경줄 하나만 끊어버리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능히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우선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넘어야 될 또 하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분, 그분에게 붙여주는 이름 선생님. 그러나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줍니다, 퀴리에. 바로 나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 삶이 내 손에 달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족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둬가시면 거기에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됐다, 이제 너 시간 끝이다 그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뭘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따랐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그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쓰는 분들은 그러지 않고도 쓰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자선가 아니면 헌신가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주인이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없이 헌금을 했다면 여러분은 자선사학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 삶을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말해주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던 매일같이 그물을 밤중에 일어나서 그물을 밤중에 던지고 고달프게 살았던 이 인생의 길, 이 삶까지도 모든 것, 그 도구도 다 내려놓고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바로 이 베드로의 결단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해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따라갈 때 그 삶은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이청자 집사님, 금년에 이제 집사 임직을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짠한 딸이라는 그런 간증집을 냈는데, 이 간증집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집사님은 이 땅이 자기 삶의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세상의 유행가가 가장 감미로운 줄 알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빈배의 그물을 걷는 베드로의 신세가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3년 동안을 매 주일 예배마다 눈물로 드렸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위로나 소망도 자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기쁨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고 이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환점을 한때 나는 이라는 시로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축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나는 사람이 주는 행복으로 울고 웃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신 행복에 웃게 됩니다. 한때 나는 주님께 축복만을 받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원하며 살게 됩니다. 한때 나는 성경 말씀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생명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 나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라 낙심되었지만 이제는 고난 뒤에 축복을 믿으며 살게 됩니다. 한때는 이리저리 표류하며 살았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닷을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 살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빛나기 위해서 눈을 반짝거렸지만 이제는 주님 영광 위에 두 손을 번쩍 들며 살게 됩니다. 한때 나는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한때 나는 쓸쓸히 달려온 인생길 목까지 숨이 찼지만 이제는 오늘 죽어 눈을 떠도 천국임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에 오르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려보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삶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그것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주어진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오늘 그 삶을 걸어가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있고 복되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면서 사는 배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어 세울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샘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
둘러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인생의 빈배에 실패자요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부름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생애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